할렐루야. 하얀교회 한원선 목사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금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요 꿀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꿀과 비교하고 있어요. 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봉으로 만들어진 꿀이 있고 산에서 따온 야생 꿀이 있고 요거보다도 좀 비싼 꿀이 있는데 그걸 석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좋은 꿀이 있는데 이게 무슨 꿀인가 보니까 화분꿀이라는 게 있어요. 저 형님이 농대를 나오시고 지금 장로님이신데 한참 양봉을 하실 때 농사를 하시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지신 거야. 아니 요즘 형님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다시 집에를 가봤는데 우리 형님 얼굴이 새카맣던 얼굴이 뽀얘진 거예요. 아니 화장했어? 형님 보고 물었어요. 화장했느냐고. 아니 이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양봉협회 가서 이걸 갖다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화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화분.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안 좋으시고 얼굴 빛이 좋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한 번씩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 형님은 남자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 아닙니다. 이 꿀보다 더 다른 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꿀. 이 다른 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다른 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로얄 젤리라고 하는 꿀입니다. 로얄 젤리. 여러분 로얄 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시네. 다른 데 가면 별로 잘 모르시던데 여긴 수준 높은 분만 계셔요. 로얄 젤리는 일정 기간에 여왕벌의 수명이 끝났을 때 암컷 일벌 중에서 아주 실한 암컷 일벌을 이 로얄 젤리를 일정 기간 동안 먹이게 되면 수만 마리를 리더하는 퀸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왕벌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 송이꿀보다 더 다른 로얄 젤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가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 아시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시험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명예와 출세가 먼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출세하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장정만 5,000명씩 먹이는 큰 능력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배고팠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비로운 이런 일들이 많이 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배고파 굶어 죽을 걱정 없다. 배고파서 가난하게 살 걱정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이걸 아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고 또다시 예수님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다가 배 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흰 옷을 입고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같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극성스러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다니까요. 어떤 신앙의 극성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산을 건너고 험난한 시련과 연단이 와서도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자. 근데 성경에 보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연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온 연고는 하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니라. 이제 너희가 땅의 일을 위해 일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적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몰려든 사람들 향하여 떡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참된 떡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영적인 떡이 무엇이냐. 설교가 쭉 나타나면서 하늘의 만나 이야기, 그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준 신령한 떡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영적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는 예수님이 떡을 안 주셨다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안 주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먹을 거 있을 때는 잘 따르던 무리들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만 가르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제 표현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67절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이 떡이 없어서 갔는데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원래 용감하잖아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영생의 말씀에 영생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떡 안 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 받았다고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떡 안 생기니까, 먹는 거 안 생기니까, 내 사랑하는 생계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다 놔두고 사명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 먹고 사는 거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는 건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사명 내팽개치고 따르는 사람들 무수하게 봤어요. 헛간 가다가 제 차를 안 가져가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잘 아는 목사님이야. 김 목사, 어쩐 일이요? 아, 목사님, 뭘 어쩐 일입니까? 살기 힘들어서 애들은 자꾸 크고 등록금 문제도 생기니까 운전수밖에 더 할 거 있습니까? 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이 안 되잖아요. 물질적인 문제가 안 들어오잖아요. 먹을 게 안 생기잖아요. 애들은 성장해 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다른 건 별로 없고, 원래 목사님들이 운전 잘하잖아요. 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문제가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목구녕이 포도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가장 뛰어난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다른 거 자꾸 끼어들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양육하는데 말씀이 최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지. 예. 성도들이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젊은 여지사님들이 말을 듣는 줄 압니까? 아이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미술 학원 보내고 또 뭔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정신없는데 그거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예비당 안 나온다니까요. 예비당 안 나오는데 학원 보내지 말고 말씀 공부시키라니까 예비당 안 나온다는데, 목사님
저는 가슴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너무 세상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로 깊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이 진리가 저들 귀 속에 안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속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멘. 말씀으로 양육한 이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민족을 기억해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많이 내고 가장 탁월한 사람을 많이 낸 두 민족, 그 한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성인식을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저들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3세 성인이 되기까지 어릴 때부터 다른 거 안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13세 성인식을 하게 되는 큰 자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탈무드란 책입니다. 큰 대형책으로 약 쭉 펼쳐놓으면 7m 한 50대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마차로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조그마한 트럭으로 하나가 될 정도의 엄청난 분량을 이들이 13세 이전까지 마스터하는 거예요. 마스터. 이 어려운 책들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렵게 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마스터 시키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예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싹 외우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다시 재반복.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목사 창피해 죽겠네. 왜? 제가 창세기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창세기 전반적인 큰 맥락과 대지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1장도 솔직히 말해서 다 못 외우거든요. 2장의 내용이 천지창조가 연결되어지는 2장 내용도 솔직히 말하면 내용 머릿속에 그릴 줄 아는데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두 개도 못 외운다니까요. 와, 한국계 목사인 내가 수준이 이 정도이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 맡은 자로 양육하렵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향하여, 다음 세대 이민족을 향하여, 다음 세대 바르고 온전한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렵니다. 다짐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 어느 누구도 반론 필 사람 거의 없어요.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큰 인물들, 그리고 각 기마다 대통령들이 거의 다 이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교도 가문을 쭉 보게 되면 청교도 가문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들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세 가지 철학이 있어요. 세 가지 철학.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스타일대로 키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모 내 스타일대로 키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성격과 내가 배운 내 스타일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디자인 성경적인 사람으로 키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철학이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이 가득 들은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른 거 집어넣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선생 되지 말고 어떤 선생한테 맡기지 말고 학원 선생한테 맡기지 말고
너를 통해서 낫게 하셨으니까 내가 성경이 교사가 되어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이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거. 한번 진도 나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 이해했으리라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가르치고 외우고 반복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단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처럼 나오기까지 단련하라 이 말입니다. 단련하라. 단자는 쇠붙이를 쇠붙이 단자에다가 연자도 쇠붙이 연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옛날에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에서 좋은 농기구를 만들고 튼튼한 기구를 만들 때 벌건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망치로 두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단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들기고 얼마나 두들겨 되는지 몰라요. 또 두들기고 어떤 쇠가 되라고, 단단한 농기구가 되라고, 단단한 기구가 되고 또 두들기고 이렇게 단련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강해질 때까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까지 단련하고 또 단련하라 이 말입니다. 자꾸 다른 거 들여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교육 자꾸 들여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들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부모네가 맡은 일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맡은 일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 자녀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또 저희 교회 얘기를 좀 잠깐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사실 무단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한 것이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 1년에 3차례씩 우리 아이들에게 21일 동안 말씀의 집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의 집 오후 찬양 예배가 진행되면서 말씀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유대인 성인식에서 재미있는 지혜로운 걸 하나 배웠어요. 13세 때 성인식을 쭉 진행하다가 성인식 하는데 축하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축하금을 많이 주더라고. 5만 원, 1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13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성인식을 받으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뭐냐면 너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라는 씨앗돈이라는 게 있어요. 씨앗돈.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야. 하나님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 이거 사실 몇 년 전부터 선포해가지고 진행되었던 그런 일인데 씨앗돈 제도를 만들었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밤기도회. 첫 번째는 전부 다 결석 안 하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주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니까. 큰 아이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니까. 근데요, 너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애들의 마음속을 잘 살피지 못해가지고 조금 힘들으면 자꾸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안 돼. 나 저 씨앗돈 최우상 받아야 돼. 최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최우상은 불과 한 서너 명 정도만 줘요. 서너 명 정도만 주고 그다음에 우수상 제도가 한 10명에서 12명, 13명까지 가고 그다음에 장려상이 있어요. 장려상이 꽤 많은 아이들이 탑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해마다 아이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요 씨앗돈을 상금 받은 거 이거 얼마라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꽤 모아진 아이들은 벌써 몇백만 원 된 아이들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엄마한테 시비를 걸어요. 우리 엄마가 말씀대로 안 한다 이거지. 아빠한테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 아빠가 말씀대로 안 한다 이거지. 나 성경 말씀 알고 있다 이거지. 성경 알고 있는데 왜 엄마 잘못하고 있냐 이거지. 나를 잘 키워주고 있는가 잘못 키워주는가, 성경적으로 키워주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안 키워주는가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보고 있다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어른이 애를 지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어른을 지청구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일들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엄마들이 여러 명 된다니까. 여러 명 된다니까. 여기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왜? 애들이 이것에 의해서 사실은 믿기라고 말하지만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이거와 관계없어. 얘네들이 와서 엄마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회 생활에 즐거워하고 교회 오는 이들이 너무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7살짜리 아이들이 꽤 많은데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답입니다. 교회 가는 날이 무거워요. 금요일 밤기대 엄마 언제 돌아와? 금요일 밤기대 늦이감치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당이 크다 보니까 금요일 밤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쭉 진행하면 애들이 청소를 쫙 참석하는 거예요. 싫지 않겠어요? 봉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다 보니까 헌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슴에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 잘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리라, 말씀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리라. 그리고 저희 교회 비전이 각 가정마다 크리스찬 명문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는 말씀의 명품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금도 24K는 불순물 섞인 거예요. 18K도 불순물 섞인 겁니다. 순금이 뭘까요? 99%입니다. 온전한 순금, 온전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100% 말씀으로 가르치자, 이 말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슴속에 심는다면,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심는다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뭘 원할까요? 말씀이 가장 먼저라는 거.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먼저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라. 이 모든 말씀이 내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 명령, 우리 한번 가슴에 다시 다짐하시면서 주여, 내 자녀 말씀 최고 우선으로 양육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 듣고 어린 친구들한테 좀 소홀했던 거 회개했고요. 좀 더 어린 친구들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린이로 키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느꼈습니다.